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성탄절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보석을 사러 귀금속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여러 보석들을 보여주었지만 남자는 여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석을 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상인은 마침 그런 보석이 있다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고에서 어떤 보석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보석이 왜 특별합니까? 그랬더니 상인이 하는 말이 특별한 것에는 이유가 있지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상인은 손 안에 보석을 쥐고 있다가 몇 분 뒤에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범했던 그 보석에서 영롱한 무지개 빛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묻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오팔입니다. 오팔. 알죠? 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런 빛이 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여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팔이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특별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기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성탄절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첫째는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들판의 목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를 보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목자들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 자신의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목자의 일을 너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는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미시나라라는 책을 보면 당시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 중 하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양과 염소들이 안식일이라고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안식일에 위험을 당한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구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안식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 가운데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주로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 양과 염소를 소유한 부자들은 목자들을 고용해서 양과 염소들을 몇백 마리씩 맡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를 고용하면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했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광야에는 양과 염소를 누리는 늑대, 하이에나 또한 여우 같은 들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양과 염소의 수를 기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키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양과 염소를 목자들이 뒤로 빼돌리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이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채워넣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목자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만난 후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다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자들은 평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평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부심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양이야 염소를 돌보며 살던 이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변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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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자신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쾌락은 있어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저 멀리서 다가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보다 잠깐뿐이고 불안이 그 끝에서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강박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강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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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밤도 차가운 날씨에 소망과 기쁨 없이 살던 이 목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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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시몬입니다. 시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으로부터 생전에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시몬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부터 생전에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제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물론 제사는 요셉과 그 마리아가 드리는데 이때 부모의 품에 안기신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 뵌 것입니다. 시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평생의 소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소원이든지 그 소원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기적인 소원, 정욕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끌어들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슬픔과 끝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 동족의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자신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육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자 에드먼즈 휘 여사라는 분은 투병하던 중에 1887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가 453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완주 시작. 자신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에는 더욱더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안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안나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이지만 그의 삶은 결코 은혜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0절을 기록대로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몇 살? 몇 살? 84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선자라고 불리지만 예수님 당시 상상 과부는 가장 불쌍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성전에 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핍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말과 입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은 빛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인생 초반을 보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안나의 삶은 달라졌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쁜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트럭을 몰던 한 사람이 미국 뉴저지의 고속도로에서 리무진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인데 자동차는 서 있고 운전기사는 차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세워 리무진
운전기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차 고장났나요? 고장은 아닌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 트럭에 펌프가 있어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리무진의 창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트럭 운전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 안에서 뉴욕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내지만 당시도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고맙소. 날씨도 춥고 눈도 오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자 트럭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제 아내를 위하여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씨가 보낸 장미꽃이라면 제 아내가 감격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알겠소. 트럼프는 트럭 운전사의 주소를 적어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여니 장미꽃 24송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주신 당신 집안의 빚을 다 갚았어. 아멘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대개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나머지 큰 돈은 10년이나 20년 동안 갚아 나갑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그분도 집을 사느라 은행에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이 트럼프가 다 갚았다는 것이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요? 손 여러분, 사람만 잘 만나도 이렇게 수지 맞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비할 바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 마치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하나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절기를 통하여 하늘 선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게으름과 태만이 주의 교회를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받아야 할 은혜가 없어 받은 증거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부끄럽게 여기다가 어느새 습관로 굳어져서
둥지를 들고 앉은 아니나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교회도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늘의 신기한 비를 보고 머나먼 유대 땅까지 오랫동안 여행한 행위를 본받아 저희도 태초부터 영원한 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여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의롭고 고달플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바치게 하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위험할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일처럼 저희에게도 생명의 길, 은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